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기에 바로와 애굽을 향한 재앙은 불합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던 바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함으로 막아섭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일까지 바로가 하게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바로가 진리를 막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다라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아마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 불렀습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조건 중에 하나도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최종적인 목표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처럼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회석화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완악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해지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가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과 꿀이 흐른 땅을 향해 가는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완악한 바로의 모습과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서는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대단하고 큰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것, 아주 일상적인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묵도했음에도,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음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보십시오. 노예로 살았었던 그들이 정말 애굽의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을까요? 세상 어디에 배부른 노예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경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은 얼마든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마음대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달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그 속마음들을 엿보게 했습니다. 모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뭘 잘못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읍소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당연하죠.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고 때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앞으로 인도할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시험으로 그 성질이 변합니다. 먼저 그들이 배워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 출애굽시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며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는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출애굽기 전체의 신학적 틀거리입니다. 출애굽기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신앙적 근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학적 틀거리, 신앙적 근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 우리의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주목해서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도 매일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완악했던 바로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는, 원망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애굽이라는 지명으로부터의 해방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창조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속박되어 노예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유를 오용했고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스스로 속박되기를 선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에 소환된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려야 했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찬양하며 그것에 속박되어지기로 스스로 선택합니다. 금송아지의 노예가 되기로,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금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금송아지가 됩니다.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유혹과 미혹은 우리 도처에 얼마든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그것들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로, 속박되어지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다 부서뜨리십시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 이 시험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만한 결단 없이, 그만한 각오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앞으로 인도해 갈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임재와 표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임재와 표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분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먹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 은혜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쉽게 읽혀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저는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가 신기루처럼 인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고 또 영원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과 지옥이 두렵지만,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것과 그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사실의 징표로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와 표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징표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졌다 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목적과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